안녕하세요. 오늘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7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굴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파트는 전반부 한 파트는 예수님께서 그 이제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신문을 받으시고 또 재판 받으시는 재판이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일방적인 정죄에 불과한 거죠. 그들이 목표하는 대로 그들의 방향대로 예수님을 그 사형에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것이 그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전반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5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공격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58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물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 이제 어떤 사람들 유대인이죠. 예수님을 그 고발하는 데 있어서 그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 말을 들으면은 이 당시 그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 어떤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는 성전을 헌다는 그 자체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그 무너진 완전히 그 적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그런 그것을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무너진다, 성전을 무너뜨린다, 뭐 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들은 일차적으로 그냥 그 트라우마가 또 솟아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헌다라고 할 때 이들은 이전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헐어버린 그것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당연히 이단자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이런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짓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헌다라는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이들이 들었을 때는 그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든 속에서, 그리고 성전의 파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몰락한 것과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들은 뭐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성전은 앞으로 더 이상 성전 제사는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속죄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전에서 굳이 이 희생 제물을 드릴 이유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의 개념이 점점 진화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 성막으로 시작하죠. 물론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된 다음에 그때도 이제 그 죄사함 받는 어떤 제사의 의미, 제물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은 있었을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모든 것도 나오듯이 그것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점점 더 정형화되고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아주 시각적인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그 바벨론이 몰락한 다음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그 성전이 있었고,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은 헤롯 왕이 지은 그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전의 개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전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기능을 대신하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전의 그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구약시대에 있던 어떤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성막의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적인 것이 우리에게도 이제 위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에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다음에 내가 또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손으로 전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헌다는 것은 어떤 그 기능적인 면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그 헤롯 왕이 지은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그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저 사람이 내가 헐 것이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 이것도 이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정보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을 것이다 할 때 다른 건 안 들리는 거죠. 내가 성전을 헐을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이전에 그 성전이 무너진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여기서 또 극한 어떤 그 반감을 보이고 또 분노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쨌든 그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고소 고발건이 이제 이어지니까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 사람들에게 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너는 어떤 변호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변호를 해봐라. 자신에서 변호를 해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찬송받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내가 그 찬송받을 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온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는데 그 스스로를 변호해 봐라. 그러면 왜 성전을 헌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는데 이때 그 대제사장이 묻기를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그리스도냐?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묻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굽고 칭찬하셨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들은 그 얘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들이 묻는 겁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침묵하던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답을 하십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맞다 내가 그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내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아니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런데 하늘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어떤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인자가 권능자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들 그 대제사장들과 이 공의회 회원들 그러니까 이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뜬금없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들은 그 명색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또 제사장이고요. 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들이 알아요. 누구보다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그 모세 오경 외에는 그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그렇게 강하게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 성경은 모세 오경만이다. 다른 것은 부수적인 책이다 이렇게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모든 것을 그 성경 전체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또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했을 때 이것은 이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라고 그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미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냐?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에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대제사장이고 성경 율법 학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아주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떠올랐겠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그 기대치를 갖게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아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니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그리스도냐 물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맞다, 내가 바로 그 너희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뒤를 이어서 이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다니엘이 네 짐승을 봤어요. 네 짐승을 봤는데 지금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네 짐승은 네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인데 이 다니엘이 이제 그런 모든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제 하나님께 여쭌 겁니다. 그 천사한테 물어보기 어떤 뜻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했을 때 이때 이제 이 말씀이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다니엘이 삽입해서 그 얘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네 짐승을 보는 그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인자라니까 지금 사람이죠. 사람 인자 써가지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라고 할 때 이 인자는 아마 그 다니엘이 볼 때도 메시아로서 오시는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또 인자라고 할 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대해서 인자라는 말씀을 자주 쓰셨거든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앞에 섰다. 그러니까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선 것 너희가 볼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그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는, 구원자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펄펄 뛰는 거죠. 네가 감히 누구길래 네가 메시아라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도 신격이 있는 것인데 너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 갖고 있지 않냐.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성취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신이 입고 오셨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어떤 희생 제물로서의 그 속죄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오신 것이고, 그런데 이들은 그런 개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이속과 어떤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배를 불리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그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눈에 가시같이 꼴도 보기 싫고 밉고, 우리가 그나마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좀 누리고 살려고 했는데 자기 그 직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떵떵거리며 살고 남들이 죽든 말든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냥 배불리 먹고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미운 거예요. 그냥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63절에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도 신의 아들이니까 신일 텐데, 율법에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삼일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유일신 사상을 믿으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도 신이라 이거예요. 분명히 신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제2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에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라는 것은 집합체로서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할 때는 그 가족에 여러 식구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라고 하는 그 뜻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 일체가 되었다 이거죠. 두 몸이 아파요. 한 몸이 됐다. 이런 그 개념이라서의 하나라는 뜻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바라보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잘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입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니엘서 7장에 그 예언된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그 인자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섰다. 이런 얘기 아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설 수 있냐 이거죠. 뭐 이러면서 신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런 모독. 그러니까 그들 사상에서는 이 정도면 사형에 처해도 충분하다고 믿는 거죠.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그것이 최고, 이건 더 이상 다른 거 살펴볼 필요도 없고 그거 한 가지로도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신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게 어떻게 우리 눈에 뻔히 보여가지고 육신을 갖고 있는데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봤는데 네가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모독한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64절에 그랬어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한 것이 죄예요. 무지한 게 죄예요. 이 성경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성경 이 신앙생활 자체가 상당히 왜곡이 됩니다. 왜곡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한국의 성령운동과 또 은사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져 가지고 외적인 그 팽창, 외적인 그 확장은 이루었는데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최종 결정판인 양,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인 양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명체에게 힘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은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한국교회의 문화와 그 어떤 신앙적인 신념이 워낙 강하게 아주 돌덩어리 같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이게 변화가 되질 않고 갱신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어렵다고. 조금 이제 자꾸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열매를 모아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운동과 이 은사운동이 제대로 된 것이었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닐 거라고요. 그렇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고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과연 그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강한 것만 얘기를 해요. 강한 거, 능력, 항상 우리 속에 맞지 않습니까? 강하다, 능력이다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슈퍼맨 같이 생각하는 거죠. 슈퍼맨이고 그냥 근력도 아주 해가지고 알통도 나오고 근력과 완력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그냥 악한 자를 딱 때려 눕히고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목소리부터 다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제2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능력을 다 행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오직 생명사역이었거든요. 어떤 완력을 가지고 누구를 물리치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할 그런 권세가 뭐 없어서 이렇게 있느냐, 끌려간 자 아니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 받았다고 하면 일단 먼저 강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나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서로 의지하고 버티목사를 해서 서로 의지하고 버티목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생명사에게 힘을 다하라고 했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유달나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재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재도약할 이 에너지가 지금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까지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성경에 있는 그 순수한 성경에서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잘 따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유익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1세대, 부흥 1세대들의 그 영향을 너무 깊이 받아가지고 그게 아주 완전히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그게 단단히 굳어져가지고 이거 깨지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은사 받고 뭐 능력 받았다, 교회에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그 능력자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왜 은사 운동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변하셨나요? 성령께서 이제는 다 소멸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목적과 목표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향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만 남은 거죠.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살핀 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겨우 그루터기 같이 조금 남은 유대인들이 그 그냥 종자, 뭐라나요? 그 종자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벽시도 그 있잖아요. 다음에 농사짓기 위해서 뿌릴 때 쓰는 그 종자, 요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의 내용만 해가지고 난 이거 다 지키고 있어, 난 다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인간적인 어떤 의지와 인간적인 어떤 그것을, 외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보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너에게 준 나 여호와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도 많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아주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연구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무지한 것이 죄예요. 죄의 개념 중에는 무지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듣는 것만 해가지고 알았던 거, 지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만 해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고 뭐 기도원 가서 뭐 방송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A라는 주제를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설교하다 보면은 뭐 B라는 어떤 주제를 다룰 때 그냥 스쳐 해가지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선 시간이 제약돼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하지 못한 것 뿐인데 그것이 전체인 양 이해를 하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눈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비극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드리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신학 공부를 다시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그 사형에 처한다고 판정 내려가지고 이제는 그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로마 정권에 넘겨준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만 알게 되면은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요. 제대로만 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흐트러지지 않아요.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도 않고 곁길 가지도 않고 나태하지도 않고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왜 못하는가? 우리가 성경 너무 몰라서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내용인데 전에도 우리가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잘 아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관심 갖고 그 말씀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베레아 교인들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더 깊이 연구하고 읽고 암기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알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저를 통해서 또 해석을 해드리고 또 저한테 묻고 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냥 보통 흘러나가는 식으로 교회 와서 설교 한 시간 듣는 걸로 성경을 다 아는 거지. 그건 정말 이건 우리 생활 속에서 지양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게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쉽게 말하면 이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것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모르게 되면 이 설교 시간이 재미가 없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튀기만 하고요. 반발하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 좀 잘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더욱더 차고 넘치고 영광된 인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나는 인생 멋지게 살았다고 하나님 덕분에 정말 멋있게 살았습니다. 뜻대로 사느라고 힘을 다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살펴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스쳐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